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둘째 주일입니다. 주보 칼럼에 제가 설명을 좀 해놨듯이 교회력 마지막 세 주간은 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큰 주제가 됩니다. 교회력 성서 말씀도 모두 다 이 심판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이 세 주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지요. 보통 종말하면은 사람들이 세상의 끝, 파국, 심판 이런 무서운 이미지부터 떠올리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종말은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서 임하는 희망의 빛도 함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교회력 성경 본문도 모두 다 이런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말하고, 또 사도서관으로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의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한 복음서 말씀으로 함께 읽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습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환란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누가복음 19장 45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함께 좀 성경을 펼쳐놓고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시작하면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시는데요. 거기서 제일 먼저 본 것이 성전 앞들을 차지하고 있는 장사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장사치들을 내쫓으면서 크게 화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집, 이 기도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면서 통탄하시면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런 다음 20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것이 못마땅했는지 성전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죠. 거기서 이 성전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거기서 펼쳐집니다. 그 후에 20장 45절부터 보면은 여기 앞에 서 있었던 성전 실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씀이 21장 1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던 그 와중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게 됩니다. 부자들도 헌금하고 가난한 과부도 거기에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교회력 복음서의 말씀, 성전이 무너질 것이며 온 천지에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과 종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 이 종말의 선언은 어쩌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이 모습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 시간에 주보 앞면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한 적이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오늘 말씀을 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고, 주보에 보면 또 설교란에 보면 QR코드가 있을 텐데요. 원본으로 보시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그 QR코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 앞면에 그려진 이 그림은요, 브라질 화가 주앙 제페리노 다코스타의 1876년 작품 과부의 헌금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이야기죠. 지금 이 그림에는 1세기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전의 중심부로 갈수록 다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중심부로 갈수록 이방인이나 여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가장 바깥쪽에 있어서 여인들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주보 그림에는 좀 오른쪽에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중앙에 이렇게 두 사람이 중앙에 있지만은요, 원본을 보면 이게 약간 치우쳐져 있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이게 중앙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보 그림과 달리 원본은 가장 중심에 삼각형 모양으로 세 자리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윗자리에는 후광으로 빛나고 있는 예수님이 있고 바로 밑에 화려한 옷을 입은 서기관과 부자, 그리고 왼쪽 꼭지점 자리에는 반라의 여인과 그리고 노인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셋이 이 그림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밝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면 벌거벗은 아이를 데려온 검은 상복의 여인이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두 렙돈을 넣는 그 헌금하는 여인입니다. 이 그림의 작가는 누가복음 21장을 묵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제가 좀 특이하게 보는 것은 이 그림에서 밝게 처리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전체에서 가장 밝고 가장 크게 그린 대상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도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서기관과 부자의 모습을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섬세하게 그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서기관 옷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백색 쇼를 두르고 있고 붉은색과 녹색 천에 섞인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고요, 쇼를 보면 이마에 이렇게 글자가 박혀 있는데요, 그 글자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아예 이마에다 딱 박아서 누구든지 자기를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뽐낼 정도로 그렇게 처리해 놓았습니다. 지금 세 가지 색깔이 이 서기관에게 섞여 있는데요, 이 삼색 조합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 정결함을 뜻하고, 또 녹색은 지혜, 이런 것을 뜻합니다. 부함, 부유함, 지혜. 붉은색은 희생과 섬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이 입고 있는 옷만 보더라도 이 메시지를 여기에 담아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참으로 거룩하고 나는 성별된 희생의 제물이고 오직 나 같은 사람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뽐내는 것 같습니다. 자랑스럽고 권위 있는 옷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 앞에 금빛 황토색 입을 입은 남자도 있죠. 황금색 옷 색깔로 봐서는 부유한 헌금자이거나 아니면 이 성전에서 재정 담당을 맡고 있는 재정위원장 같습니다. 우리 재정위원장은 검은 양복을 입고 다니시는데요, 여기는 황금색 옷을 입었습니다.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서기관과 동등한 땅 위에서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이것으로 화가는 이 장면으로 종교적 권위와 그리고 경제적 권력이 결합하는 순간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을 화면 중앙에 배치하면서 가장 크고 가장 밝게 처리를 하는데, 아마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이 두 사람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종교 권력자와 돈이라고 하는 이 돈이 결합된 상태로 지금 성전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과 전혀 안 어울리는 장면이 이 그림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른쪽 성전 벽에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세 줄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써 있는 게 있는데, 그 글자를 찾아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잠언 28장 6절 말씀이에요. 이게 잠언 28장 6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이 가난한 자를 위한 말씀이 성전에 박혀 있어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 성전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 안에서 주인 행사하고 가장 밝게 드러나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난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은 사람이 주인 행사로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그림 왼편에 보면 노인을 부축하고 있는 젊은 여인이 보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거의 벗은 몸이지만 걸쳐 있는 그 천은 이 서기관의 옷과 똑같은 백색 천입니다. 또 특이한 건 이 여인이 서기관만큼이나 밝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이 여인의 몸과 그 자세를 한번 보면 최소한의 천만 두르고 있지만 그 몸은 놀랍도록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이럴 리는 없겠지만 화가는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어깨, 우아한 자세, 거기에다가 묵묵한 눈빛, 이런 것들이 돋보입니다. 분명히 가난한 여인일 텐데 화가가 이 여인을 이리도 이상적인 인간 모습으로, 인간형으로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바로 이런 곳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 아닐까 싶어요. 서기관과 비교를 해보면 서기관의 아름다움과 찬란함은 화려한 옷에서, 자기가 치장한 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옷을 벗으면 이 서기관의 찬란함은 이내 사라지고 말 겁니다. 이와 달리 이 여인의 아름다움은 옷이나 걸친 그 모든 장식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 자신, 그리고 이 여인 존재 그 자체로부터 빛이 납니다. 더욱더 여기 있는 이 여인을 더욱더 빛나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니라 눈먼 노인을 자기 어깨로 받치고 있는 모습 탓일 것입니다. 노인은 이 여자 없이는 한 걸음도 앞으로 걸어갈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빛나는 여자는 가난하지만 단순히 함께 이 노인과 함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온 삶을 섬기며 돌보는 동행자로 빛납니다. 같은 흰색이지만 완전히 의미가 다르지요. 서기관의 옷은 자기 의로움을 선언하는 장식물이고요. 나는 정결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죄인들과 다르다. 서기관이 걸치고 있는 그 옷들은 온통 다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뽐내는 배제와 분리의 표식입니다. 이에 비해서 여인의 백색천은 시련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존재의 고결함을 보여줍니다. 가난해도, 몸을 가릴 천이 부족해도 이 여인의 존엄함은 빛을 잃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이 빛나는 건 자신의 온 삶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열려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더 약한 사람을 돌보며 지탱하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의 백색은 배제와 분리가 아니라 연대와 섬김의 모습으로 빛납니다. 거기 있는 노인을 한번 볼까요?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다른 손으로는 여인의 어깨에 기대서 가까스로 걸어갑니다. 눈은 흐려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면 누구보다도 이 노인이 가장 환대받아야 될 사람이겠죠. 하지만 정작 그 일을 해야 될 중앙의 인물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를 뽐내느라 눈이 팔려서 정작 해야 할 일, 정작 성실하게 돌봐야 될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성전에서 주인이어야 될 노인이 투명 인간으로 전락합니다. 성전이 돌보지 않는 사람을, 종교 지도자들이 외면하는 약한 사람을 가난한 여인이, 힘없는 여인이 자기 몸으로 섬기고 돌봅니다. 화가는 이렇게 화면에 두 곳의 밝은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권력과 자기 과시로 밝은 자리에 있고 다른 한쪽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빛나는 헌신의 자리가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저 윗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너희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제 성경 본문으로 함께 돌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렙돈, 당시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던 가장 작은 동전인데요. 2장 4절을 보면 2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저 여인이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다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4절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적이다, 참으로 위대한 헌신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읽곤 합니다. 가난해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이야말로 위대한 신앙 아닌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곰곰이 읽어보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리 예수님은 이 모습을 두고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20장 47절과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21장 4절의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떤 분위기, 어떤 뉘앙스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장 마지막 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과부의 전 재산을 날로 먹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당시 율법에는 과부 보호 규정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친족이 죽으면, 친족이 없으면요 서기관들이 그 재산을, 그러니까 성전 지도자들이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원래는 이 법이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약자보호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과부의 재산마저 빼앗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의 화를 더욱 돋운 건 성전에서 정한 이 규율인데,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부자들은 비싼 제물을 가져올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시 성전법에서는요 가장 저렴하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제물도 규정을 해놨는데, 그게 바로 비둘기 한 쌍 또는 산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바치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히 2렙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렙돈이 한 1,500원 꼴? 그러니까 2렙돈이면 한 3,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 재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이 여인은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헌금함에 자기의 전 재산을 넣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세금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칭찬이 아니라 또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냉랭한 목소리도 아니고, 아마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아주 분노와 슬픔이 섞인 그런 목소리였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말이나 됩니까? 이 여인이 가난한 중에 이렇게 생활비 전부를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장면을 목격한 직후에 성전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46년 동안 대대적으로 건축한, 국가 사업으로서 건축한 그런 성전입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7대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이렇게 웅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어떻게 추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장엄한 건물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이것은 거의 저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며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전이 성전의 모습을 잃었다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눈먼 노인이나 건강한 청년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위로받고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성전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소굴이 되었고, 권력자들이 경건을 과시하는 무대가 되었고, 약자들을 무시하고 제 이속을 챙기는 곳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성전을 향해서 종말을 선언합니다. 본질을 잃은 종교, 약자를 무시하고 착취하는 시스템, 화려함과 돈으로 부패를 가리는 그 구조를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장엄한 성전이라도, 아무리 오랜 전통이라도 말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심판이 결코 2000년 전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로 하여금 섬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심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종말은 늘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림 속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그분의 손은 가난한 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성전은 돌로 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자를 품어내고 죽어가는 이에게 영생의 소망을 만들어내는 희망 공장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또 무엇일까요? 화려하고 감동적인 찬송, 그리고 정교한 예배의식, 현란한 목사의 말솜씨와 능수능란한 사업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먼 노인을 부축하는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찬송이며 예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너희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절의 편인가? 아니면 맨발의 편인가? 너는 누구를 돌보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던져야 될 질문이 됩니다.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집 없는 자, 힘없는 자, 어린아이와 노인, 장애인과 병든 사람, 홀로된 이들이 문턱을 넘지 못할 교회라면 제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 있어도 이미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한 번 더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두 렙돈, 여인의 전 재산이라고 했죠. 즉 이 여인의 모든 삶이라고 그렇게 바꾸어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두 렙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삶을 지탱하고 있는 일상이라고 그렇게 바꾸어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매일의 정직함, 이웃을 향한 작은 실천, 불의에 맞설 용기, 서로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품는 따뜻함, 그리고 성실함이야말로 우리의 두 렙돈일 것입니다. 두 렙돈이 오늘 이 말씀에서 종말을 가져왔다면 반대로 이 두 렙돈이 또한 새로운 새 세상을 열 기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일상이 가족과 동료, 이웃을 위해서 사용될 때 무너져가는 교회, 무너져가는 세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교회력의 끝자락에서 들리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교회와 우리 루터 교회의 현실로 한번 돌려봅니다. 우리의 교회와 루터 교단은 도대체 어떤 자리에서 빛나고 있을까요? 권력과 돈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자리,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리, 제 이속만 차리는 도적들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섬김과 헌신,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힘쓰는 사람들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을까요? 오늘의 구약 말씀인 말라기 4장 말씀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종말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 만나는 그날 그분 앞에서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하면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루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세례를 베푸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모아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교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종말의 끝에 두려움으로 우리가 그 종말을 임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